술술 불립니다. 여러분들과 지장경 원문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인연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다. 이것도 인연이다. 여러분과 법담스님이 만나는 것도 지중한 인연이다. 맞죠? 네. 자, 지장경 원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장보살이여, 만약 이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탑사나 혹은 부처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의 형상을 만나 몸소 힘을 써서 마련하여 공양하고 보시한다면 이 국왕 등은 마땅히 3급 동안 제석신이 되어 승려한 낙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이 보시한 공리를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대국왕 등은 10급 동안에 항상 대범초랑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옛 부처님의 탕묘나 혹은 경전, 불상이 헐리고 파손된 것을 보고서 능히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이 국왕 등이 스스로 힘써 마련하거나 혹은 딴 사람들에게 권하여 백천인 등에게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다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에 항상 전륜왕의 몸이 될 것이요,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에 항상 작은 국왕의 몸이 되리라. 여기서 법계 회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항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백일기도나 천일기도 입지하고 나서 끝나는 날을 회항이라 하죠. 네. 그리고 백중기도 우람분절이나 또는 동지나 끝나는 날을 뭐란다 했죠? 회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끝난다는 뜻이 있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끝난다, 끝난다. 마친다. 마친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두 번째 뜻을 해석하면 바로 돌이킬 회자에 향할 향자, 내가 짓고 기도하고 쌓은 공덕만큼 나와 내 권속들을 향해서 그 복덕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일 기도를 하든 천일 기도를 하든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가고, 왜?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작게 해서 그 공덕이 작게 회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회항을 잘해야 돼요. 80, 90대면 내가 앞으로 인생에 회항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50이 넘으면 반백년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을 관조하는 그런 계기가 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시방법계에 지장보살님의 공덕이, 또 불보살님의 공덕이 회항이 잘 되도록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회항을 잘하자. 회항을 잘하자. 회항을 잘해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것도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맺고, 또 이 인연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시방법계 회항을 잘해야 돼요.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은 이것도 인연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법원사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옛날에 명학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명학 스님이 뒤에 나라로부터 벼슬을 사가지고 자기
명학이라는 본명에 같이 붙여서 썼어요. 그래서 이름이 동지인데요. 그러면 흔히 불린 이름이 명학 스님에다가 동지 붙이니까 이름이 뭡니까? 명학 동지가 된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명학 동지. 명학 동지. 그래서 명학 동지 스님은 이 절 소임을 맡으면서 특히 쌀 창고하고 방앗간 소임 맡으면서 재산을 모았어요. 재산을 자꾸 불리고 모았는데 어떻게 되면 이 명학 동지 스님이 쌀을 개인적으로 빼돌기도 하고 스님이 재산을 사적으로 빼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명학 동지 스님이 개인적으로 쌀을 빼돌리고 옛날에는 쌀이 재산 아닙니까? 맞죠? 네. 예. 그리고 또 봄에 쌀을 헐벗고 배고픈 농민들한테 빌려줬어요. 봄에 사람들이 쌀이 떨어지면 그 쌀을 빌리면 이자가 많다. 1번. 작다. 2번. 몇 번? 1번. 이자가 많아요. 그래서 명학 동지 스님은 이것으로 논을 많이 사가지고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이자를 사채이자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당대 빈털터리를 있다가 이 명학 동지 스님이 천석분이 된 거예요. 천석분이. 그래서 이 스님이 나라에 벼슬을 사가지고 명학 동지 스님이 된 거예요. 이 스님은 부자 스님으로 살다가 호요호식하면서 기도는 게을리하고 이러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 비몽사몽에 잠이 드는데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보세 누각 있는 기둥에 용이 그 기둥을 가면서 탁 승천하는 거예요. 꿈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명학 동지 스님이 곧장 보세로 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 꿈속에 용이 알려준 그 보세로 기둥 밑에 거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젊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명학 동지 스님이 척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가지고 그 젊은 거지를 명학 동지 스님 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도 명학 동지 스님 옷도 순복도 주고 보니까 한 3일을 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그 명학 동지 스님이 그 젊은 거지한테 니 어디 갈 데 있느냐? 갈 데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너는 출가를 해서 부처님 시봉해야 되겠다 하면서 상자를 삼을 때 해가지고 출가를 시켰어요. 요즘은 출가를 하는데 요즘은 스님들께서 수행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한 분의 훌륭한 스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정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는 그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명학 동지 스님이 이제 그 젊은 스님을 상자도 담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본명이 영원이었어요. 영원. 그래서 영원 스님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원 스님이 마음도 맑고 생각도 깊고 또 인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상가니까 이제 부엌에 밥하는 물도 날라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스승님인 명학 동지 스님이 그 제자인 영원 스님을 이제 산에 남화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배워오라는 나무 안 배우고 땅에 떨어진 장가지지 장가지 몇 개만 주워온 거예요. 스승님으로서 화가 난다 1번 화가 안 난다 2번 몇 번? 화가 난다. 나무 산에 보냈는데
요즘은 보일러고 뭐 시스템 냉난방 뭐 전기 에어컨이며 뭐 히터면 되지만 아주 옛날에는 무조건 아궁이에 불때가 있잖아요. 맞죠? 네. 연탄도 없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보냈는데 나무를 안 해오고 장가지 몇 개만 달랑 주우니까 스승님이 화가 나가지고 명한 동지 스님이 제자인 영원 스님한테 아니 이 녀석아 너 어찌 장가지만 주워왔느냐 이러니까 아까 스님이 이야기 영원 스님이 마음도 여리고 어지고 인정이 많다고 스승님 제가 나무를 내려고 톱을 대는 순간 나무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특한 거예요. 야,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사생하지 않구나. 아, 이놈 나중에 이 선전종자가 있기 때문에 큰 인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큰 인재가 될 상자로 확신을 쓴 명한 동지 스님이 제자인 상자인 영원 스님을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처음에 불자든 또는 스님이든 초발심으로서 불법에 이제 귀하고 하면 초발심 자격문을 이제 배우고 공부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이 제자인 영원 스님한테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제가 선차가 있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묵이라. 100년 탐물은 일조묵이라. 그래서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 하나에 제자가 크게 감명을 받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인 영원 스님이 큰 스님, 제 선방에 가서 마음 공부도 하고 참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큰 스님, 우리 공부하러 떠나요. 큰 스님 말씀대로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무슨 뜻입니까? 3일 닦은 공덕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한 재물,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크. 3일 이 마음 닦은 것은 천년의 보배요, 천년의 공덕이 되고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재산 모으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돈 모아가지고 자식 주려 했거든. 일시에 제가 되어서 사라질 것을 명심하라 말 있잖아요. 맞죠? 안 묻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은다고 해서 이거 뭐하십니까? 안 뭐하십니다. 희한하게 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3일 수시면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제자인 영원 스님이 스승님한테 스승님 우리 같이 공부해요. 같이 기도하고 깊은 산중으로 가요. 하니까 이 은사인 명학동지 스님이 많은 제자 때문에 천속분이 됐지 않습니까? 요새 좀 백만장자의 이 재물을 두고 수행을 갈 수 있다. 1번 못 간다. 2번 몇 번? 이 재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재물의 애착 때문에 누가 들고 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스승님이 나는 이 재물을 지켜야 된다. 못 간다. 제자야 니 나가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원 스님은 금강산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금강산 근처에서 토를 짓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망공을 했어요. 영원스님이 천일 기도에 원을 세우고, 천일이면 무인장 긴설 몇 년입니까? 3년이면 네 3년이면요 무신장 긴 세월이에요. 맞죠?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다 마치고 영원스님이 이 해안이에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님이 그 제법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같이 수행하러 못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학동지 스님께서 뭐 하시는가 싶어서 이 해안으로 관을 싹 하니까 자기 은사인 명학동지 스님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이명학 동지 스님이 수행을 게을리하고 재물 모으는데 쌀 모으는 데만 집착이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업경들을 탁 보면서 요새 요즘 시시카메라 돌려보게 되잖아요. 시시카메라 같은 업경들을 탁 보면서 너는 스님으로서 수행은 안 하고 재물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누런 마음을 썼다. 너는 누런 구렁이 가죽을 쓰고 축생으로 환생을 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땅땅땅 이렇게 재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인 영원스님이 이 해안으로 이 광년을 지켜보다가 자기를 출가시켜주고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정을 나눠주신 스승님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제자인 영원스님이 거기로 법원사로 날아가듯이 뵌 거예요. 법원사에 도착하니까 영원스님 해안대로 자기 스승님이 명할 동지스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끌려갔다는 것은 죽었다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상자들이 명할 동지스님의 상자들이 그 스승님을 좋은데 극락왕생시키려고 49자를 생각 안 하고 그 많은 재산 서로 갖고 가려고 서로 한 푼이라도 더 갖고 가려고 싸우고 난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영원스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같은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게 가시라고 49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 스승님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갖고 가려고 상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착한 영원스님은 정성껏 명할 동지스님 스승님의 49제를 정성껏 해드리고 지금 정성으로 스승님께서 해탈열반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49제 끝나고 나서도 천일 기도를 천일 치장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려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승님의 영정을 지키면서 자식이 아니지만 자식처럼 3년상을 이렇게 치르된 거예요. 명학 동지스님께서 살아생전에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재물만 담아하다 보니까 염라대왕한테 축생의 갑옷 뭐로 태어나라 했습니까? 누런 구렁이로 환생을 해가지고 범어사 또 보제로 마루 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스님이 죽을 마시게 끼려가지고 마루 밑에 딱 나와가지고 스승님 나와서 공양 드십시오. 이러니까 누런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맛있게 이 죽을 먹는 거예요. 이 누런 구렁이로
탄생한 것은 영원 스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스님이 스승님, 스승이 수행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 후회가 안 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누렁부렁이가 그걸 알아듣고 그 돌층계, 계단 돌층계에 머리를 그냥 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죽으니까, 누런 부렁이가 죽으니까 파란 기운이 빠져나온 거예요. 혼이지, 혼. 영원 스님은 수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은사 스님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명학 동지 스님의 그 파란 기운을 이끌고 금강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금강산으로 다시 올라가다가 여인숙에 들리게 되는데, 금강산을 하루 만에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동정암도 옛날에는 산 넘고 물 건너고 이랬어요. 요즘 길이 하도 좋아가지고 동정암 한 4시간, 5시간 만에 올라가지만, 그래서 그 파란 기운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파란 기운이 계속 따라오고, 여인숙 옆집에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파란 기운이 여인숙 바로 옆집에 전시성을 가진 그 사람 집으로 딱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영원 스님이 뭐 느끼냐면, 조만간에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여인숙 옆집에 있는 전시 부부한테 앞으로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전시가, 남편이 40대 후반이고 아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스님, 저희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습니다. 스님의 원력으로 제발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원 스님께서 10개월에서 11개월 후에 분명히 남자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7살 내내에 반드시 저한테 출가를 시켜서 스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단명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20년 넘게 없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데, 아이고 10개월 후에 아들이 태어난다 하니까, 아이고 아들만 어떻게 해주면 7살 될 때 머리까지 추가시키겠습니다. 급한 마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원 스님의 연대로 10개월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집은 완전히 축제가 돼요. 축제가. 여러분들, 스님하고 상담하러 오는 불자님 중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20년, 30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자식 없는 당사자보다도 부모님이 속이 타는 애간장이 먹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100일, 돌 지나고 세월이 유수화까지 빠르잖아요. 세월이 흘러 7살이 되었어요. 7살이 딱 되었을 때 영원 스님이 다시 왔어요. 영원 스님은 해안으로 이 아이가 전생의 명학동지 스님, 즉 전생의 자기 스승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승님 모셔가서 다시 불법의 인연으로 불려도록 추가를 시키려고 딱 보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자식이 없을 때는 7살 되면 스님 만들게요. 아들만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막상 아들 없고 이러니까 아들이 7살 되던 해에 스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네 데리고 가십시오. 스님 만드시오. 보내준다. 1번 죽어도 못 보냅니다. 죽어도 못 보냅니다. 한 달. 2번 몇 번? 2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머리 깎여가지고 스님으로 만난 말이에요. 죽어도 못 보냅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출가를 안 시킨다는데 누구도 막을 수 있습니까? 영원 스님이 알겠다 하면서 그 문간방을 나서는데 한 100m 좀 가니까 갑자기 7살 된 아들이 호라 걸린 것처럼 열이 펄펄 흐르면서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7살짜리 외동 아들이 스님이 떠나니까 그냥 얼굴이 벌게가지고 상인병이 걸리처럼 까르르 넘어가니까 그거 보면서 까르르 넘어가니까 그 부모가 당하잖아요. 가는 스님을 스님 저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우리 아들 좀 살려줘. 그러십니까? 하면서 영원 스님 다시 딱 와서 그 기절에 있는 거품 물고 기절에 있는 아들 손을 딱 잡아줍니까? 언제 그런다지 벌떡이려나? 내가 그랬다는 내가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2살 때까지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지금 이렇게 덩치가 크고 건강하고 그러지만 2살 때까지 돌 지나고 나서 2살 때까지 열이 나고 밤에 변기 일으키고 간증에 걸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변기가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숨 넘어가고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용안의원에도 가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어요. 그래도 열이 안 내리고 사경을 헤매는 거죠. 그러자 어느 스님이 젊은 스님이 저처럼 젊은 스님이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쌀을 이렇게 한 대를 드렸어요. 50년 전에는 스님이 지나가시면 쌀을 이렇게 바랑에 넣어 들어간 시대였다니까 맞죠? 네. 그래서 쌀을 딱 넣으니까 그 젊은 스님께서 이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남인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생에 스님인 아이를 속가에 데리고 왔으니 이 아이가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부처님 자손이기 때문에 부처님 품으로 보내야 건강하고 또 스님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만약에 스님 우리 아이를 스님으로 만든다면 분명히 건강하고 병이 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예, 그래서 확고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스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제가 절로 왔는데 그때부터 열이 내리고 방글방글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해서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스님으로서 술술 풀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 수고하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그 거품 물고 기절한 7살 때 아이가 영원 스님이 다시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하니까 언제 아파냐는 듯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용원 스님한테 맡겨지고 그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즉 전생의 명학통지 스님이죠. 그 아이를 손에 잡고 용원 스님이 금강산 토굴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용원 스님이 이 아이한테 방을 하나 주면서 너는 소에 받쳐서 단명할 운명이니까 늘 소가 나타날 것을 잘 살펴야 된다면서 절대로 나오지 말고 이 방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가 나타나는지 잘 살펴라. 그러니까 그 7살짜리 아이가 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가 나타나는 거 하도 쳐다보고 눈 아프면 또 이래가지고 소가 나타나는 거 쳐다보고. 왜? 그 스승님이 용원 스님이 자기가 소에 맞춰가지고 소뿔에 맞춰가지고 단명할 운명이라 말하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뭉꽁 뚫어가지고 쳐다봤어. 그런데 난데없이 큰 황소 한 마리가 마당에 어슬렁거리다가 스승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소다. 소가 어슬렁, 뿔이 이만한 소가 어슬렁 가다가 그 쳐다보고 있는 7살짜리 아이 쪽으로 탁 눈이 딱 맞춘 거예요. 눈이 맞추자 황소가 그 눈깜빵을 들이받으면서 그 아이한테 돌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확철돼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크게 깨달고 크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크게 깨달아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용원 스님이 전생에 자기 상자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생에 명학통지 스님과 그리고 금생에 상자인 영원 스님과 부둥켜 안고 너무나 감동의 재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장안사 앉아서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면서 스승과 제자로서 법락을 누리며 함께 한평생을 재미있게 수행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명학통지 스님과 영은 스님의 이 얽힌 이야기에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 교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명학통지 스님이 거지 한 명을 잘 거두어서 훗날 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명학통지 스님이 이 거지를 잘 거두어가지고 훌륭한 수행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학통지 스님이 베풀고 거둬들이고 해서 평생 몇 생을 누런 구렁이의 갑으로 축생의 몸을 받고 환생을 거듭할 이 명학통지 스님이 축생의 몸을 벗고 사람으로 환생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맞죠? 네. 혹시 감동받을 웁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 같냐면 바로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면 한량하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 때 복을 못 받으면 그 내 베푼 공덕은 10배, 100배, 1000배로 열매가 되어서
내 자식한테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학 동지스님이 거지 한 명을 잘 거둬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훗날 복을 받은 거고, 둘째는 명학 동지스님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축생의 걸 받은 거 맞지요? 그래서 욕심은 조금만 내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간절한 천도에 의해 누렁이 뱀의 몸을 벗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명한 동지스님과 그 상자 영원스님의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이생에서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계속 윤회가 되고, 여러분과 스님이 만난 것도 전생의 인연이 승화되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악연은 소년으로 승화시키고, 또 아름다운 인연은 더 소중하고 고귀한 이 인연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명학 공지스님과 영원스님의 인연이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법으로 부처님 법안에서는 다 좋게 이렇게 회항이 되어서 좋은 인연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불력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불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인연을 좋은 아름다운 인연으로 승화시켜서 부처님의 불력에 감사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월호 소환이 열렸죠? 예. 아들이 술술 뿌립니다. 불력의 위대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때로는 호령의 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불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다. 이것도 인연이다.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그래, 이것도 인연이네.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그러한 고통을 받구나. 이것도 인연인데 스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인연으로 승화시켜야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을 때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저분에게 은혜를 입고 답변을 입었는데 반드시 세세상생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수행정진할 때 술술 풀리고 행운이 가득할 수 있다 말입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어떤 숙명론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고 바로 내가 만든 것이란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인연의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백천만급 난조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 난득 불법 난봉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굳이 천상인간, 수라, 아기, 지옥, 축생 중에 따지자면 사람은, 즉 인간으로 환생한 것은 극락에 해당해. 극락 쪽에 해당해. 축생은 개나, 개는 빼고 돼지나 닭대가리 닭이나 또는 누런 부럭이로 태어난 이 축생은 극락에 해당합니까? 지옥에 해당합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지옥 쪽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또 불법을 만났을 때 열심히 닦고 수행 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으로 태어났고 그것도 행운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고 행운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큰 행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하고 그리고 불법 만났을 때 이것도 큰 좋은 인연이고 소중한 인연이니까 열심히 닦고 닦아서 자타일시 성불돼서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화사롭다는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이것도 인연이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